땅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자인 카니발 조수석 뒷자리에 있는 분에는 가늘게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교육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 온 어린 자녀가 그 물을 긁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에는 여전히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은 작아지지도 않았고 더 이상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3개월 전에 제가 주부를 접다가 주부의 손가락이 살짝 베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아팠고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그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차에 긁힌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만 몸이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때로는 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차는 무생물이지만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죠. 반면에 생명 있는 생물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생명이 아닌 변화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상처도 아물고 상처도 사라집니다. 상처로 인하여 아파있고 움직이기 힘들었던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줄어들고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몸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간이 약이라 라고 하지요. 생명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묻게 됩니다. 사람의 몸처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도 그러할까 하는 겁니다. 몸에 있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난 상처, 마음에 난 상처, 영혼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낫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것도 있고 낫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낫지만 어떤 사람은 낫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생명과 연관지어 보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낫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난 상처, 영혼의 상처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낫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생명력이 있으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되면 점차로 사라집니다. 흐려집니다. 반면에 생명력이 없으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다고, 혹은 생명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의 몸은 누구에게나 생명력이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는 모든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몸과는 달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과거의 아픔에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어제에 얽매여 삽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오늘 내 삶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가 흐려지는 것이고 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이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삶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난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가 오늘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난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벗어난다는 것은 달라졌다는 것이고,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1절을 함께 봅니다. 나는 참 평안하며 내 아버지는 누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나는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1절에는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심지 않죠. 열매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농부가 기대한 열매를 맺으면 농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면 농부는 실망하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농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농부가 기대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아는 것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셨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뜻을 아셨겠습니까? 그게는 간단하죠. 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잘 압니다. 서로 잘 알다 보면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강 알죠. 그러나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충돌입니다. 내가 상대를 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때로는 상대를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마음이 불편해요. 상대를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아는 것 같아도 묻는 겁니다. 상대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를 잘 안다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상대를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알겠습니까? 다시 보면 내가 나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전 매장에 가서 냉장고나 세탁기를 살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갈 때는 돈을 내면 매장에 있는 것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경험 있는 사람은 알죠. 매장에 있는 건 전시해놓은 거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 물류센터에서 우리 집으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매장에서 보고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를 결제할 수 있고 현찰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현찰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때로는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옵니다. 근데 그동안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찰을 지불했는데 물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건 살 수 없습니다. 물건이 3일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에 올 수도 있고 때로는 2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전차를 지불했다, 물건 온 다음에 돈 낼 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올 거라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에서는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가전제품을 살 때에는 돈을 먼저 지불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물건값을 지불했지만 물건이 몇 주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러게 주께서 말씀하시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농부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그냐는 말로 지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하면 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운동과 내 몸이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내 몸이 좋아지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봅니다. 물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푸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심으면 맨 처음에 올라오는 게 줄기죠. 어느 정도 자라면 줄기도 뻗어서 가지가 생깁니다. 가지가 생기려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점점 뻗으면 뻗을수록 어느 순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사로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열매를 맺으면 다 가지에서 똑같이 열매를 맺지 왜 어떤 가지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지만 자연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나무에서 줄기가 뻗고 가지가 사과처럼 뻗어나갑니다. 나무는 이 뿌리에서 땅에는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뿌리에서 줄기를 통하여 가지로 영양분을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지가 생겼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지가 뻗어나갈 때까지는 줄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가지가 뻗은 후에 열매를 맺을 쯤에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더 이상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 부분에 이르기까지는 나무와 관계를 맺었던 가지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나무와의 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차단합니다.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를 통하여 무언가 말씀도 듣고 은혜로 공급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와의 관계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에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도움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을 차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삶관에 구원과 조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은 나에게 버거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라면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지는 뻗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선택한다면 내가 위에 있는 겁니까? 주께서 위에 계신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뻗었지만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는 주님과 관계를 차단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 뜻이, 하나는 잘라내는 것을 말하겠고, 하나는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말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자기가 뻗는 것은 좋지만 열매 맺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가지가 뻗고 싶은데 열매를 맺게 되면 가지는 더 뻗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볼 때에는 열매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열매가 맺어 계속 달려있게 하려면 가지가 붉어져야 됩니다. 가지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맺혀질수록 가지는 더욱더 힘이 붙습니다. 더욱더 붉어집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뻗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지만 그를 통하여 가지는 붉어집니다. 가지는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는 줄을 쳤지만 내 생각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는 줄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지가 굵어지고, 가지가 어느 날부터 더 뻗어가듯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 은혜도 더욱더 굵어지고 더욱더 뻗어나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더불어 열매를 맺는 가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죠. 이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인이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내 가지는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썩어간 부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는 부분이 드러나죠. 근데 주인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벌레가 생겨서 가지가 썩는 잘라냄을 통하여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돌본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요. 열매를 맺을 때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주인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돌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아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어짐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때에 주인의 관심이 가죠. 연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깨끗해진다고 할 때에는 전제가 있죠.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털어내는 행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다고 하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통하여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방해가 되는 요소를 털어내는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지고 더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힘들어 따름을 통해서 주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힘들어도 좀 버거워도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라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는 걸까? 어떤 특정한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 살면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에 살 때 우리나라 법의 영향이 내 삶 가운데 미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 영향력 아래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에서 참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로 들어갈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간혹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만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을 물어 도대체 왜 이런 말할까? 왜 이런 행동할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멀리하지만 그의 마음을 알면 그래서 그랬구나. 말이 이해가 되고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아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다 버립니다. 어려우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지만 그 속에 귀함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대상, 사람이 멀리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포기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는 멀리하고 싶은 것이 있고 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안에서 좋은 일을 보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배고픈데 하나님의 말씀 읽은다고 배불러지나? 내가 지금 시장하고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말씀 읽은다고 시장비가 사라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이 없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떡으로만 살지 말고 떡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의 자리에서도 이 배고픔을 건강으로 말하면 건강이 좋지 않는 자리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사람들과 관계가 차단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는지 잠잘 때에 벌거벗고 자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 입을 차버리고 벌거벗으면 도망갔다고 하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알겠지 않습니까? 사람이 끝났다고 한 그 십자가와 죽음 후에 새로운 일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에 생명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밖에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끝난 것 같아도 내일이 되면 끝난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개월 전에 차에 걸친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자국은 5개월 후에로 여전히 이어질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3개월 전에 손이 다쳤다 할지라도 오늘 보면 다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다쳤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다침이 사라집니다. 남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 그러기에 이 열매는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 맺는 게 좋죠. 근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열매입니까? 사라질 열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고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겠죠. 내가 계속해서 주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내 인생의 가지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는 사라질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질 열매입니다.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맺은 열매를 쌓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에게 참 생명